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보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문자를 잘못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새벽에 묵상하고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인 걸 다 아시죠? 맞아요.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이 행하여서 펼쳐진 그렇게 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중에 기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 모든 사도 마지막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 그리고 40일을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4절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혹시 느끼시는지요? 말을 걸어온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지요? 다 그렇게 느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제가 이제 기다리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걸어왔어요. 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오늘 말씀이 4절에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어왔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걸려서 들어왔는데요. 이영숙 박사의 12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청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경청의 뜻을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 경청이에요. 순종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또 인내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다림 속에는 경청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성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전도를 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승천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본문 한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만민 모두에게, 그렇죠, 만민 모두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힘이 강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실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쪽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먹이셨지만 공간에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영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다려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지만 그 우절에 보면 12제자, 그리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그 이어서 연결되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건데요, 먼저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꼭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삼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이 다, 말씀의 내용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저는 찬양을 어떻게까지 들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내 입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올 때까지.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웬만히 들어갖고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사는 금방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또 들어야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입에서 찬양이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정말 입에서 흘러져 나올 때까지,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까지, 찬양을 할 때까지 그렇게 들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읽으시고 읽으셔서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도 중에, 제가 아까 말이 걸어온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얘 함께 가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어, 이렇게,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나를 걸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예배 중심지인 교회 안으로 모여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느슨해졌습니다. 세상적인 일로 낙담하거나 이랬을 때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찬양과 말씀의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모이시고 오십시오. 공동체 예배를 여기에 택하여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다 보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찬양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중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지 마시고 예배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택하여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중에 이제 11절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먼저는 너희에게 기다려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당신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기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나아가야 될 텐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어떠한 형체같이 우리들에게 보이지만 급하고 강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1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1호를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이렇게 소리로 급하고 강하게, 알아듣지 못하면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지만 무엇으로? 말로 임하여 오십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물론 신비한 방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방언, 그거는 기도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도록 신비한 방언을 주시지만, 여기 사도행전의 방언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미국 사람이 앉아 있다면 미국말로 들리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이 있다면 아라비아 말로 들리는 이러한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 21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베드로는 절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이렇게 자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말로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권능, 능력, 이게 디나미스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폭발해서 터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입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도행전은 액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권능을 받고 어디 우리 주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받으시기를 오늘 또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 속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가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는데 40일 계시다 또 호련히 하늘로 올리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하셨을까요? 뻥하고, 제 생각에는 어떤 제자들은 뻥하고 이렇게 쳐다봤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올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려움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 상황에 있는 저희들에게 충만한 성령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이 삶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자녀들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회복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삶으로 이끄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